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목사님을 뵙고 또 주보를 보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시설을 보면서 야,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또 하나하나 그 계단에 이렇게 붙여놓은 글귀 하나가 가슴에 그냥 막 와 닿는 거예요. 아, 좋다.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좀 하고 싶다. 그 이따 가다가 막 이제 제가 그 휴대폰으로 이제 찍어갈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찍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전국에 저희는 다니니까 작은 교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본당이 꽉 찬다는 거 이것도 또 충격적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참 이런 우리 참 건강한 교회에 무슨 집회가 필요하겠는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욕심, 거룩한 욕심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와 보니까 역시 뭐 보통 선교도 많이 하시고 이젠 국내 전도까지. 아, 정말 여러분,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군요. 앞뒤 좌우에 세 분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예. 교회 창립 13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첫 번째로 상동 21세기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어저께 무슨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할까 하다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10분짜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 모 교회 집사님인데 간증 그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옥을 이렇게 먼저 보여줬는데 어떤 면이 뭐냐면 이 관 있잖아요. 이 관에 십자가가 그려진 그 관이 지옥으로 수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옆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기 때문에 관부에다 십자가를 걷을 텐데 이게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피눈물을 흘려요. 제가 먼저 그걸 봤죠, 사실은. 그걸 봤기 때문에 틀어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 영혼을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왜?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부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왜 우리가 거기 안 가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수고를 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지 않으실까? 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겠어요? 그 사명이죠. 그 사명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네. 할렐루야. 요거요. 요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 구원 이후에 남아야 할 이유다 이 말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참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비전, 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남긴 마지막 지상명령은 바로 전도와 선교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마가가 기록해줘.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해요. 해야지요. 그런데 뭘 빼놓느냐? 이 전도를 빼놓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꽉 차니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좀 잠시 전에 처음 오늘 뵀습니다만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또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라니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감히 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진 우리 교회 한 전도를 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교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저희 교회 입장에서, 작은 교회 입장에서, 상가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것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이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2001년도 5월에 경기도 의왕시에 상가 3층 55평을 임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고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큰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그 교회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잘 된다. 막상 개척을 해서 내가 1년이면 2년이면 3년 안에 300명 교회는 되겠다. 3년이면 300명 교회 돼야지. 이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 창립 10주년 때 교회 뒤에다 현수막을 탁 걸어놓고 상가 3층에 걸어놓고 봤는데 청장년이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30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30명이면 1년에 3명은 전도했다는 겁니다. 3명씩.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숫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뭔가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뭔가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창립 10주년인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10년 동안 30명 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하면 90명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멀리 이사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 목회 끝까지 해도 100명 교회도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 아쉬움 속에서 이제 그 교회 창립 10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그 뭔가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하는 목회를 한번 돌이켜봐요. 과연 이런 목회가 1년에 3명씩 불신 영혼이지만 전도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목회인가? 좀 더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잠시 우리 선후배 또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화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그 이제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지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전도 부흥회란 말이에요. 전도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는 해봤지만 전도 부흥회 타이틀을 전도 부흥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전도봉행을 주일 저녁에 했고요. 월요일 오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상동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넣으니까 이건 뭐 더 좋죠. 더 좋은데 저는 이걸 생각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새벽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상가교회인데 뭔가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뭔가 이번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교회를 갖다 좀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리모델링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좀 했고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뭐 없어요. 돈도 없고 인적도 적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 부흥회가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뭐 특별하게 무슨 큰 뭐 불을 받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물질 부분도 리모델링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저희 상가교회. 근데 그거를 교회 예산도 없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하자고 해서 물어봤더니 한 2천만 원 들더라고요. 워낙 안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20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해서 성도님들이 그 헌금이 나오면 하고 안 하면 다음에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헌금이 얼마가 작정됐냐? 800만 원이 작정이 됐죠. 800만 원. 많이 된 겁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와, 800만 원 됐구나. 너무 큰데. 근데 2천만 원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를 해요. 다음에 하자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날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마가 모자랍니까? 이번에 부흥에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라기 때문에 못합니까? 지금 내가 해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800만 원만 작정됐다. 1200만 원이 못, 반도 더 못 안 된다. 본인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 할 만한 형편은 아닌데 했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3일 동안의 집회를 다 끝났는데 주일날 놀랍게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데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3명씩 전도한 교회입니다. 근데 첫 주일에 부흥회 끝나자마자 벌써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그 다음 주일에는 3명이 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7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13명이 되고 전도가 매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잠시 전에 그 영혼권이잖아요. 그걸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은요 더 좋은 거예요.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우리 교회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목사님 하신 걸 보고 아이고 우리 그때 새벽도 할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새벽에 다들 안 나와. 주님을 드려야 마음. 그래가지고 전도가 시작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년 동안에 그의 1년 동안에 매주 전도하는데 안 된 주가 있긴 있었는데요. 한두 명씩이라도 전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1년을 전도했는데 숫자를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상가교회 수준이에요. 160명이 전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조금 놀래주세요. 저희 교회는 이 축제죠. 완전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그냥 와.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달라지면서 30명이 채 안 된 교회에서 160명이 전도됐다. 이것은 우리 작세목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는 아주 약한 겁니다. 다른 강사님도 오늘 오전에 오늘 밤에 오는 강사님은 더 큰 붕이 일어났다. 거기는 막 전도왕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막 100명씩 전도해요. 전도왕은 뭐냐면요, 한 달 동안에 한 명이 100명 전도하는 전도왕이에요. 저희 교회는 전도왕이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다 전도를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교회는. 근데 오늘 오전 10시 반인가요? 또 저녁에는 전도왕들을 다 배출했어요. 한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다 한 건 아닌데 불을 받아가지고 불을 막 붙이고 간, 그래서 막 부흥이 된 그런 케이스.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10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거기 나름대로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정립하게 된 겁니다. 전도는 그런 거구나. 그거를 오늘 이제 한 20분, 20여 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 교회, 부흥이 안 된 교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도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요. 10년 동안 30명 교회인데 전도를 안 했느냐? 전도했습니다. 전도 나름대로 벨전도 다 했어요. 막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또 기도를 적게 했느냐? 아니,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 앞에 절이 있어요. 그 교회를 상가를 얻을 때는 몰랐는데, 얻고 보니까 숲에 가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절이에요. 숲이 가려졌는데, 그게 그 숲 안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 절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 5월 달에 개척했는데, 이제 여름이 돼서 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좀 더우니까 문을 열었더니, 창문을 열었더니,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 기도 나와서 5시에 하니까 4시 반에 나와서 그동안엔 몰랐는데, 창문을 열으니까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건 뭐냐. 중보다 목사가 늦게 나와서 이거 조금 그러네.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창문 열자마자.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은 제가요 4시에 나오겠습니다. 저 중보다는 제가 먼저 일어나야지. 어떻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4시에 제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사택은 가까운 데 있어요. 55평 상가에 그 뒤에가 사택입니다. 3분의 1 잘라서 사택이고 3분의 2가 본당이고, 거기 목양실 만들고 조리실 만들고 다 이렇게 작지만 알뜰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가까우니까 얼마 창문을 탁 열었더니 목탁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목탁 소리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분명히 중보다는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4시에 나와도 저렇게 목탁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그 다음날에 일단 한번 붙은 거니까 어떻게 3시 반에 나왔죠. 3시 반에. 3시 반에 나오니까 목탁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를 이제 3시 반에 나와서 3시에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7, 8시까지, 우린 직장 가는 게 아니니까 한 7, 8시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6, 7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그래도 부흥이 안 되지. 근데 부흥이 안 돼. 참, 그래서 고민입니다. 나중에, 근데 참 알고 보니까, 어린 목회자 세미나 가서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그래요. 요즘에 중들도 굉장히 약었대요. 왜 약었냐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목탁을 안 치고 말이죠. 이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녹음기 틀어놓는데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얼른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절 다니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 물어봤어요. 혹시 저 교회도 테이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물어보고 며칠 후에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저 교회도
테이프로 한대요, 테이프로. 저는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한 걸 모르고, 주인이 목탁 치는 줄 알고, 시간 되면 그거 나오는 건데, 기도를 했다니까, 기도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아니게. 후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없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기도를 좀 했는데, 그래도 부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불이, 이게 뭐냐? 이게 불을 받은 거,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상동교회가 만약에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야, 어마어마한 일. 30명 교회가 불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60명. 상동교회가 불을 받으면 더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3일 동안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끝난 다음에 오늘 6시에 딱 끝나잖아요. 기도해야지. 불을 받아. 전도 훈련을 그동안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것도 하긴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불을 받으니까 전도를 다 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소수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했는데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적었는데 불을 받아버리니까 이거 뭐 훈련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냥 불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전도해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직분자인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 관이 십자가를 걷는데 계속해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요. 아니면 게을렀거나, 그죠? 믿음은 있는데 게을렀거나.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상동 21세기 교회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전도에, 우리 전도 특공대를 이번에 다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할 사람, 전도 특공대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전도는 정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됐잖아요. 전도가 안 된 교회였거든. 3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30명밖에 안 된 교회였는데, 그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불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저희 예은교회가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라. 잠깐. 이를 통해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전도에는 저희 교회의 원리입니다. 때가 있다.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을 때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전도의 그 풍성한 열매는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의 행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풀어보니까 언제부터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하루에 3,000명도 5,000명 전도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열매, 그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르며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헬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네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적과 표적과 그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가장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하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뭔가 권태에 빠진 사람은 빨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딴 거 없어요. 전도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 거기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다 회복이 돼. 가장 빨리 회복되고 다시 모든 게 회복돼.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삶의 문제도 커 보였던 문제가 작아 보이고 말이죠. 할 수 있다. 막 이런 믿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 기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에 따라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요 그 160명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어린이 중고등학생이 80명이었어요. 청년 장년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 160명이거든요. 그 청장년 80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보니까 이분들이 10년 동안 우리가 전도한다고 관계 전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뭐 티슈도 나눠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차도 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애 봐달라고 그러는 데는 가서 애도 봐주고 또 수박도 사다 주고 김치도 담아다 주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안 돼서 실패한 줄 알고 포기했어.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안 돼.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보니까 80명이 거의 다 99%가 그래도 그동안에 다 전도하겠다고 베스트라고 해서 전도 될 거라고,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왔더라니까요. 저희는요, 전도를 하나 나갔다가 반응이 좋으면 저 사람 될 것 같다고 막 써내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몇 번을 갔는데 몇 번을 교회 온다고 하더니 말이지 이번에 또 안 나왔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싸우기도 다시는 이제 나 안 온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우습게 하냐고. 근데 또 딴 사람 또 해보면 더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래도 그 사람이 더 그래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또 찾아가, 또 거절당하고. 자, 결국은 그렇구나. 이 전도는 실패처럼 전도가 안 된 것 같지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어디다 가냐? 전도가 뭐냐? 씨를 뿌리는 거에 전도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린 두 가지, 전도와 전도의 열매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집사님 지난주 전도 좀 하셨나요? 그러면 고개를 팍 돌립니다. 네, 전도를 못했는데. 성도님은요? 저도 쉽지 않잖아요. 1년에 3명이니까 몇 달에 1명씩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좀 전도 좀 되셨나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도 뭐라 그래야 돼요? 전도 얘기만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도. 목사도 자신 없어요. 저도 옛날 성도 때는, 청년 때는 전도 좀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바쁜 거야, 이게. 직장 다니면서 다 전도했는데 저도 자신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전도는 뭐냐?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볼링을 쳤다, 영혼 구원할 목적으로 내가 같이 수박을 같이 먹었다, 짜장면을 먹었다, 이걸 전부 전도로 쳐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목적으로 아이를 봐줬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자매님 지난주 전도하셨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나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요, 제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커피를 쫙 돌렸다는 거예요. 300원짜리 커피를 쫙 돌렸다는 거예요. 전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전도한 거죠. 전도한 거죠. 근데 커피 매니아야. 커피가 좋아서 커피 마셨. 이건 전도 아닙니다. 볼링이 좋아서 볼링장에서 볼링 쳤어. 이건 전도 아닙니다. 내가 볼링이 전도가 되려면 그 같이 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볼링을 치는 거야, 시간을 내서.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전도는. 그렇게 본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이젠 자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 있어요. 물론 전도 그래도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분은 자신 없지. 그분은 아예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큰 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 있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뭐냐면, 열매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 그랬는데, 영혼권의 열매는 봄에 뿌린다고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요, 3월에 뿌렸을 때 4월에 거둘 수도 있어요. 이건 이미 다른 사람이 뿌려서 다 맺어준 거, 내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봄에 뿌렸을 때 내년에 거둘 수도 있고 3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 5년 후에 거둘 수도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씨를 뿌리면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서 남이 거둘 수도 있고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뿌렸는데 다른 교회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교회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걷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옥토의 비유가 나오죠. 옥토. 그죠? 옥토. 거기에 4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옥토인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을 거두느냐?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이 방법에서 안 되면 저 방법 바꾸고, 저기 안 되면 이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뭐든지 성경은 약속이 많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달라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나요? 씨를 뿌릴 때 열매는 없지만 열매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여름편에 나가서 김을 메고 물도 대고 피도 잡고 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러나 내가 못 걷는다 하더라도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걷어가고 다른 교회 걷어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붙여주느냐? 내가 뿌리지 않은 건데 내가 걷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뿌리고 다른 교회가 한 것을 내가 걷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다 붙여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여러분, 이런 전도가, 우리가 이런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30명인 전도, 이것도 불신령한 전도죠. 근데 은사를 따라서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이 전도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부흥이 잘 안 됐을 때,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목사라도 좀 어떻게 좀 기운들이 없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달란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좀 전도의 가시적인 열매를 좀 거둬보자 해서 다음 세대를 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방을 해서 A4 용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무료 공부방 영어 수학,
해가지고 무료 교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래가지고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 되기 전에 그런 몸부림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걸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공부방을 한다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저희는 3층인데 2층에 뭐가 있냐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영어 학원을 공짜로 보내준다면 가는데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준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렇게 야갔어요. 전화가 안 오는데 그게 다 틀렸구나. 몇백 장을 다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제가 가진 게 이제 요 교육이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근데 문을 두드리나요? 응? 초등학생 하나가 왔어요. 누구냐? 어떻게 왔냐? 여기가 예은교회입니까? 예은교회야. 누구세요? 난 목사야. 그랬더니, 너 공부방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어서 돌아라. 야, 너 똑똑하게 응? 아주 잘생겼다. 공부 좀 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저 공부 못하는데요. 그래도 너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야. 공부를 그래도 공부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공부 싫어요.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래요. 안 가면 알고 보니까 얘 엄마가 30대 후반인데 남편이 예수 믿기 전인데 직장에서 회식하고 술을 한잔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3년 전에 돌아가요. 그래 보상으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샀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그것도 빚을 내서 샀어요. 빚을 내서. 그래서 빚 주고 뭐 임대료 나오는데 그거 주고 나면은 겨우 먹고 살아요. 애를 학원에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교회지만은 영어 수학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 엄마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저기 가라 그러면 얘는 공부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이 엄마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애들을 막 좀 세게 합니다. 키도 좀 땅땅하고 몸이 땅땅한데 싸납게 좀 생기셨어요. 그 얘가 온 거예요. 압력에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어쨌든 왔으니까 너 공부는 피할 길이 없어. 지금 공부를 잘 해두면은 공부를 즐길 수 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어. 공부는 피할 길이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부하는 거 책은 이거 가져와라. 일주일에 2번 우리가 공부하는데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이렇게 하자. 영어 수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로 이제 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자. 그래 가더니 교회 문을 나서더니 다시 돌았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 하나 빠졌어요. 전번이 뭐냐 그랬더니 저 교회는 안 나옵니다. 아니 교회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무료 공부방은 좋은데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요. 가면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명 왔는데 이걸 그냥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알았다. 그냥 와라. 순간적으로 결정돼서 그냥 얘를 갖다 믿음을 집어넣어주면은 지가 뭐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바로 이제 보내지 않고 너 그래 지금 기도 제목 주고 가라. 알았어. 그럼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 주고 가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너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기도 제목 나한테 줘봐. 그랬더니 얘가 딱 그러면 목사님 저를 보세요. 이 하는데 보니까 이빨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빠진 이빨을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공부하러 올 때까지 좀 여기 이빨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는 하지만 그런 기도 말고 너 지혜를 달라고 한다든가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야 그런 기도는 목사님이 안 해봤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런 걸 내가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씨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딴 건 필요 없고 이빨 빠져가지고 학교 가면 애들이 놀랜대요. 앞니 빠진 금강새 우물 앞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알았다, 해줄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하림의 빠진 이빨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을지어다. 기도는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얼굴이 환히 빛나죠. 좋아가지고 룰라라고 나갔어요. 얘가 나간 순간부터 저는 큰일 난 거예요. 화요일까지 이거 주님이 안 거주면 큰일 나는데 얘가 이제 예은교회 목사님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이 능력 없다 그러고, 저 교회 목사님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전도할래가 그랬다가 교회 소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다 주일을 지났는데 주일날 성도님 그래, 목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 아니요, 별거 없다고. 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했어요. 성도님.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라. 밥맛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딱 됐는데 오후 딱 됐는데 문을 항상 닫아놓거든요. 문을 닫아놔요. 문 안 닫아놓으면 막 그냥 아무나 들어와요. 상가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다 집어 가니까 문을 닫아놓는다고. 문을 두들겨. 누구냐? 저예요. 그렇게 들어와라. 들어오는데 그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덜컥 내렸는데 이 하는데 보니까 이빨이 하얗게 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한 전도예요. 얘는 이걸로요, 그 주일날 얘가 그 어린이 예배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어떻게 났냐? 엄마한테 허락 받았냐? 허락 안 받았는데요. 근데 엄마한테 이거 맞는다며요. 그러니까, 맞으면 어때요? 이빨이 났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텐데. 이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키가 작고 땅땅한 사람이, 여자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여기 예은교회냐고. 목사님이 누구냐? 접니다. 그랬더니 저 하림이 엄마인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하림이 엄마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 참 이상한 교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빨이 나냐? 의사가 이빨이 안 난다고 그랬대요. 지금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빨 안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난 지가 벌써 2년 전에 빠졌는데 어떻게 이가 저렇게 하얗게 다 난 게 아니라 쫙 하얗게 올라온 거예요. 이 엄마가 처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대요. 오산에 있는 어느 친구만 좋아하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싫어한다.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 이 교회를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허락 없이, 목사님 허락 없이. 그러다가 그렇게 하라고. 교인도 없는데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좋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교회를 출입을 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청년이 목발 짚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1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친구인데 이 축구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조기 축구 하다가 이제 인대가 찢어져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것을 의사가 당신 이제 축구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교회로 달겨온 거예요. 목발 사가지고 집은 교회로 와가지고 토요일 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제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하림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찢어진 인대 고쳐주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겠냐? 나온다는 거야.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도 옆에 따라왔어. 그래서 엄마도 나오겠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강용일 청년의 이 찢어진 인대는 고쳐질지어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 하림이 엄마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막 말을 못하는. 왜 그러냐니까, 지금 토요일 날 내가 예은교회 갔는데 언제 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청년 이 의사가 분명히 축구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지금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지금 3일 만에 운동장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오전 초등학교 와가지고
어째 이런 일이 있었니?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엄마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주간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뭐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전도되고 일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전도 부흥회 우리가 할 때, 3년 전에 부흥회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1200만 원, 그것을 헌금한 사람이 하림이 엄마예요. 남편의 돌아가서 받은 보상 금액,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헌신.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들 학교 보내 혼자잖아요. 그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님이 함께 한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주님이 옷자락으로 다 이렇게 위로할 때, 어려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위로해주는. 그러면 막 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잘, 오늘도 여기 나온 새벽에 간다니까 아침밥 못 먹을까봐 봉투에다가, 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봉투에다가 이게 식사비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넣어줬어요. 이렇게 교회에 충성 헌신자예요. 하림이는 주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드럼 반주자 하고, 그 누나는 지금 청소년부 부감인데 찬양 율동 팀장으로 찬양 율동하고, 온 가족이 다 헌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도 성령이 함께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잖아요. 그죠? 헌금을 해요? 헌금의 축복을 모르잖아요. 오늘 헌금을 많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부여가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새신자는요, 헌금을 할 줄 몰라요. 작은 교회는 헌금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손님으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져. 전도를 하면. 그걸 넘어야 이제 되는데,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헌신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후로 영재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인섭이, 황종이 이런 놀라운 그런 말썽꾸러기들이 변화되면서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엄마가 전도되고, 어린이를 전도를 통해서 부모가 나오게 되고, 이런 모델적인 사례들이 계속. 또 어저께도 조은이라는 그 친구가 성경 쓰라고 그랬더니, 왜 내가 이거 예수도 안 믿는데 써야 되냐고 막 이렇게 대들던 애가 엄마 전도하고 아빠 전도하고 언니 전도하고 일가족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중화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전도했을 때 정착률이, 한국교회 정착률이 10%, 1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명 전도하면 10명, 15명 되는데, 그런 전도는 90% 이상 정착률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총동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건물을 이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21세기 상동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를 했고,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원 이런 사역을 열었어요. 수안에도 열고 의왕에도 열고 해가지고 청장년들 필요를 채우는 전도, 그죠? 그런 채우는 전도를 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의왕시민대학 이런 데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청장년 한 200명 회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지하를 50평 얻어놨는데 거기 와서 좀 배우겠다고, 그래서 또 허락을 해주고 거기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21세기 상동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인데, 정말 오늘 불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 놓고 또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은 나를 쓰시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기 원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 교만,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각 증상이 없다 그래요. 이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망불평은 안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성령 역사잖아요. 감사로 바뀔지어다. 거역의 영이 있어도 또 안 됩니다. 이건 순종의 영이 있을 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미움과 분노, 자꾸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